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감싸 그의 부르심의 공황이 보시며 성도 안에서 기업과 인간의 풍성함이 보이시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며 죽은 자가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영혼을 주시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평화케 하시고 그의 마음 위에 교회의 원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장 마지막 절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유배 당에서 살면서 전했던 옥중에서 보낸 편지의 한 장입니다. 맨 처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돌이켜 본다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인데 하나님이 바울 속에서 말씀을 주셔서 에베소에 보냈다 그런 거죠. 바울이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이다. 누구에게 줬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럼 우리는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이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곧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안함 이걸 주시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 주고 받습니까? 노력해서 받습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평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첫 번째 인사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해야?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 계획이 실천돼서 나타났고 그 은혜를 입었다. 그것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1장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 은혜를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로 그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가 1장 14절까지 해서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죄를 없애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장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1절에 또 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통일되게 하려 했냐?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찬송이 되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자신이 찬송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 자체를 하나님은 찬송으로 보십니다. 노래를 불러야 찬송입니까? 노래 안 불러도 찬송입니다. 우리의 마음 먹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을 찬송으로 보시는 것이죠. 근데 속에 마음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뭔가 짜증스럽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셔. 찬송이 안 돼. 예.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찬송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자, 그래서 1장의 내용은 바로 찬송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리 예정됐던 그런 내용이다. 근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 찬양이 되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8장 9장에 있는 그 내용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통일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또 성도들 간의 서로 교제를 통해서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없이 하고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것 다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은 뭐의 통일입니까? 각각 따로따로 생활 양식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러면 통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현실은 통일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우선 전체 통일 놔두고 내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와 합해서 통일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합해서 통일돼야 되죠. 그 마음이 있으면 성도들과 또 통일이 되죠. 또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들을 극복하고 통일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통일되라!
또 그리스도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해라. 통일이 쉬우면 통일하라고 그럽니까? 그 말 안 해도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출타할 때 집에 자식이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보고 아버지 집 잘 지키세요. 그러고 말하고 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걱정스러운 사람한테는 집 잘 지키라. 그러고 말하고 가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좀 어리고 힘이 좀 아직도 부족하고 해서 조심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연락을 해서라도 조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집 잘 지켜라 그런 거죠. 잘할 수 있으면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통일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통일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랑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를 하려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미운 사람도 사랑해져.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져. 또 뭔가 문제가 있어도 통일되게 해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정을 북돋우고 뭔가 제도가 다른 걸 만들고 욕심을 갖게 해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쪼개지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해가지고 우리 속에 인을 쳤다.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라고 탁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러고 뭘 줘요?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이 없이는 은혜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탁 하고 믿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증이 되셨는데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몸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 보증으로 그걸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만 살면 돼.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날 때만이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실천이 되는 것이죠. 자, 목적은 뭐라고요? 14절.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 읽고 15절로 넘어갑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했다고요? 찬미하게 하려고. 네. 찬미. 하나님을 찬미 못하고 있으면 뭔가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읽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딱 띄가지고 읽고 설명한 이것은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는 성경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읽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상세하게 알고 왜 보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지 하는 내용들을 파악이 돼야 뭔 말 한마디 딱 하면 이신전심으로 통해지잖아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는 눈짓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항상 다음 주일에 공부할 것을 일주일 내내 좀 읽읍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렇더라 라고 마음이 착착 맞는 거죠. 반드시 공부하면 무엇이 나에게 더해져요?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 속에 힘으로 역사해. 준비가 없으면 힘으로 역사 안 하고 힘이 듣기는 들어서 이해는 간디 내 마음이 안 움직여져. 그 차이입니다. 예. 자,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 말은 앞에 말에 대해서 뭔가 연결시키고 있죠. 무엇을 인하여 라고 한 겁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뒤에 14절에 나와 있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으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1장 전반부에 말했던 것처럼 어디 안에서요?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간가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밖에 있습니까? 제가 항상 자꾸 물어보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물어본 내용이죠.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들었다. 그래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의 마음은 벌써 이걸 보더라도 로마하고 에베소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은 로마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이탈리아 있는 쪽에 로마고 에베소는 여기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봐서 거리상으로 봐서 한참 멀잖아요. 먼 지역에 있지만 그런 소식,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여 마지 않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고 있다 라면은 서로 뭔가 마음이 하나 되고 통해 있다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통해 있습니까? 각기 다르잖아요. 목적이 틀려서 그래요. 전부
큰 교파 만들어 놓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우리가 제일 크다. 아니다. 우리가 제일 크다. 우리가 예배당이 더 좋다. 나는 돈을 얼마씩 받는다. 나는 이렇게 권력이 세다. 속에서 은근히 그것 자랑한 뒤 어떻게 그 속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네. 사랑은 동일한 상태에서 주고받는 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질까? 죄가 없어져야만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해결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알게 하시고, 또 뭐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은 눈이 몇 개입니까? 눈이 2개입니까? 눈 2개 말고 또 눈이 또 하나 있어요. 예. 마음의 눈이 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 보아. 마음으로. 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마음의 눈은 영의 눈, 깨끗한 양심의 눈으로 많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더러워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내가 뭔가 문제에 쌓여 있고 죄에 쌓여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안 보여.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다시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들을 범했는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돌이키는 마음,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자백이라고 그럽니다. 지옥 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회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이 안 밝혀졌으면 무엇을 알겠어요? 세상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상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잘 알아. 욕심이 가득하면 돈 버는 방법 잘 알아. 놈 속이는 것 잘 알아. 어떻게 하면 힘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데서 살지 잘 알아. 그건 무슨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 세상의 눈, 이 눈, 보는 눈이요, 육체의 눈이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눈인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느 것은 여러분 가지고 싶습니까? 육신적으로 부하고 또 잘 살고 또 재산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명예 없고 이런 것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이지 않는 영광,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눈으로 보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영광을 구하십니까?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예, 항상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 막 힘들게 살고 막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온갖 잡통들을 다 보잖아요. 그 마음이 막 둔해져가지고
이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그냥 점점 없어지려고 그래. 저는 그냥 여행하면서 그냥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보기는 보지만은, 그래서 얼른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런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쉬우면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걸 왜 가르쳐줍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 좋겠죠. 예, 자, 또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만 지금 이걸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제 얼른 답변이 안 나오면 퀘스천 마크로 딱 붙여놓고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답을 주십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우리에게 구한대요. 뭘 구하냐?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알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올바른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고 세상에다가 코박고 욕심부리고 재미보고 그러고 살아요? 그렇게 살라면 살아 이거요.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엄청난 마음의 눈을 계시의 정신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면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안 밝히면 쬐끄하게 보이고 안 보이고 마음이 감동이 안 와버려. 여러분 그런 감동을 갖도록 항상 마음을 탁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능력을 입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의미를 구하노라 해놓고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놓고 이제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아까 그랬죠? 알고 싶은 사람은 알려준다고. 자, 그 답이 뭐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큰 능력이 어디서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됐잖아요. 장사됐잖아요. 예. 이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습니까? 오른쪽이란 말은 뭐냐? 신랑 신부하고 있으면 남자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광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게 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소망,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우편까지 어떻게 부활시켜서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근데 20절에 답이 뭐요? 어떤 방법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키포인트예요. 열쇠가 딱 돌아가서 탁 맞으면 열리지 않아요. 그것 보고 키포인트를 합니다. 핵심.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그게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에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걸 모르면 이거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다 너무 거요. 내 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지 않으면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광경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했다고 막 자기가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주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직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이걸 구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 장에서 완전히 딱 풀어주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간절히 구해야 돼.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줘야 안 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쩐다고요? 열어주시죠. 왜 그러면이라고 했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안 구하면 안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면 다음 주에 2장 1절부터 쫙 설명할 때 그것이 완전히 딱 풀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근데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듣기는 들어서 이해는 간데 지나놓으면 또 잊어불고 내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마음에 믿어지면 내 것이 되고 마음에 안 믿어지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177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안 세봤는데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들었는가 어디서 보고 적었는가 여기다가 적어놨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 177회나 표현했다고 적어놨구만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열쇠 손에 받으셨습니까? 말고 마음에 받으셨습니까? 눈으로 본 것 말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21절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와, 어마어마한 어떤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정사와, 정사가 뭡니까? 모든 정사. 정사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모든 정치적인 만사, 권력, 이걸 얻으려고 군의원 되려고 군수 되려고 도의원 되고 도지사 되고 국회의원 되려고 이 뭡니까? 정사를 하려고 정사 정치에 아는 다스리는 모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정사와 여러분 이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잖아요. 모든 정사와 그랬으니까 모든 정사와 또 권세와 권세 바로 따라 나옵니다. 정사 속에 권세가 들어있잖아요. 권세 좋지 않습니까? 권세만 있다면 나쁘지 않은 사람 바로 처벌하고 싶은 생각 많죠. 저도 권세가 있으면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나쁜 짓 하면 정의감이 많으니까. 예. 공익정신에 어긋나면 반드시 그놈 고쳐서 그런 짓 못하게 탁 만들 것 같아요. 이 권세 좋은 겁니다. 예, 권세 좋은 거예요. 자, 또 능력과 능력. 여러분 능력이 많습니까? 각기 재능은 있죠. 각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공부를 잘한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물건을 잘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목소리가 좋아서 음악을 잘하고 박자간 점도 있고, 재능이 천차만별이요.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지 않습니까? 능력. 기운이 없으면 일도 못해. 기운도 능력에 속해. 능력. 재주는 있는데 기운이 없어 맨날 비실비실하면 재주를 써먹도 못해. 힘. 그래서 능할 능 뒤에 힘력. 힘이 있는 그 능력.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예. 능력. 또 뭡니까? 주관하는 자와 예. 주관하는 자는 뭡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도록 끌어가는 사람 있죠? 예. 그 주관하는 자입니다. 공군의 군정은 누가 끌어갑니까? 군수가 끌어갑니다. 이 나라는 누가 끌어갑니까? 대통령이 끌어가잖아요. 물론 혼자서 하지는 않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끌고 가는 자, 이게 주관하는 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돌립니까? 하나님. 사람이 돌린 거 아니에요. 이 공기 속의 산소는 누가 주신 겁니까? 주관하는 자가 주는 거예요. 만드신 자가 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또 있어. 뭐인가 볼까요?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이건 어느 세상이면 뭐요? 죽은 다음의 세상까지도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죽어보면 끝나지 뭔 어느 세상이 있냐. 사람들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안 죽어봐서 몰라. 근데 텔레비에 보니까 죽으면 끝나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 SBS에서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때 사람의 영혼이 탁 빠져나가가지고 침대 위에서 자기 치료하고 있는 광경을 천으로 덮어져 있는 죽어있는 모습을 봤다가 영혼이 들어오니까 살아났다고 간증한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종교 간증 말고 텔레비에서 실제적으로 한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인 못해요. 이제 그거 부인하면 지금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왜? 과학적으로도 그걸 입증할 만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서 끝난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어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이름보다도 더 큰 그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거하고 바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세요? 그런 마음 없으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비정상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걸 느끼면 그 사람은 그 속에 그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에서 보증이 돼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제 이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했고 그것을 하시는 그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이 예배당 건물 지어놓은 걸 교회로 생각하는데 예배당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당이 무슨 당자요? 집당. 예배를 드리는 집 그 말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뼈조각에 십자가 있는 그 집에서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은 예배당이요. 지금 여기 십자가가 없죠. 그래도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아까 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정했고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정을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끼 들어가서 이 옷을 입습니까? 예. 여러분 궁금한 것 나간 순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하는 걸 궁금하게 생각하세요. 다음 주에 여기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알려줄 거니까 일주일 내내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꼬랑 건네다가 뭐요 옛날 그 재밌는 이야기하는 고추장 뭔 처장한 거 있잖아요. 그거. 화초장 그러고 가다가 꼬랑 건네다가 잊어버려서 이게 된장 간장 뭔가 했다 그랬잖아요. 이 초장 화초장. 그래 화초장 잊어버리지 만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음번에 턱 가르쳐주는데 간절한 마음 없으면 다음번에 말해도 또 잊어버려. 이거 다 10번 20번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또 화초장 하다 잊어버렸어. 하루 지나고 잊어버렸어. 그러면 또 된장 간장 송장 먼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어느 정도 마음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하며 가서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이 중요해요. 집에 있는 재산이 더 커요. 보화가 있는 밭이 훨씬 값어치가 높아. 이 밭만 사면 이 보화는 내 거요. 예.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이 모든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내 거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근데 화초장 그러다 잊어버려요. 잊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간절히 일주일 내내 찾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시고 오시면 다음 주일에라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그렇구나. 나를 이런 자리까지 올려놓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러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읽어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머리로만 왔다 갔다 하고 머리 기억력이 떨어지면 잊어버려. 그건 가짜입니다. 절대 거듭난 건 안 잊어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은 몰라도 거듭난 날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요새는 적당히 이런 동안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깨달았다. 그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마음에 그렇구나. 그것도 잊어버려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딱 산순간이 있었는데 그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 자, 23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22절 뒤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배당의 머리입니까? 아닙니까? 예배당의 머리라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예배당의 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성전 봉헌식 한다 그래갖고 예배당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식이래요. 무슨 놈 성전 봉헌식이에요 그것이.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교회를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래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여기 있는 사람 안 그러지만은 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합니까? 사기친 거입니다. 사기쳐. 돈 끌어내려고 사기친 거예요. 몰라서 그러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아주 양심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까지 나온 사람 그거 모르겠어요? 하기사 이 믿어지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 틀리니까 머리로만 해도 금방 또 도로 잊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 도대체 교회도 없는 데서 모이냐? 당신이 지금 성경을 알고 말하는 거요? 모르고 말하는 거요? 교회가 뭔지는 아요? 그러고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말하면 그냥 십자가 뼈조각 없고 큰 예배당 아니라고 귀가 쏙 들어가면 그거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요. 예. 탁 에베소서 2장 여기를 딱 펴갖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시는지라 그가 예배당이냐? 아니다. 앞에 쭉 읽어봐라 하고 쫙 읽어주면 꼼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꼼짝 못합니다. 신학대학이 아니라 신학박사도 꼼짝 못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게 누구 말씀이요? 먼저 탁 다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놓고 탁 말을 하면 꼼짝 못해요. 와, 니 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무식자가 어떻게 그걸 알아?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신학대학 나왔습니까? 예? 학문이 없는 자가 와 저렇게 말을 잘한다 하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시는 자, 하시는 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 근데 하나님의 충만 속에 충만 아닌 것이 교회에 있으면 그건 교회 아니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손톱만한 더러운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만 보셔요? 진짜만 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한 것만 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거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본 거 아니라 자기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는 충만 속에 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냥 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이 나오고 세상을 떠들쇠하고 그렇게 욕심을 취하고 복음 전해놓고 돈 받아가고 이런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까지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본 거 아니라 올바른 것만 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만 교회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그거 있으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것만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의 욕심의 유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겁니까? 안 어려운 것이죠. 안 어려운 것이죠. 쉬운 것이죠. 근데 마음에 원하고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어려워. 구하면 쉬워.
왜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게. 근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욕심이 끌리면 뭐 하나 깨달았다고 한데 그것 때문에 전체를 잃어버리고 그 한나를 크게 잡아가지고 그것만 자랑하려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 암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틀린 것 갖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옳은 것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면 어떤 것도 한 부분을 크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택했고,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는 당위성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다섯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일곱 번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또 알게 해주십니다. 여덟 번째,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시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누구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발 아래 복종케, 교회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와 대통령 자리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소중한 이 직분을, 명분을, 장자의 권한을 나는 바꾸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직 못된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정말로는 안 된 사람입니다. 정말 되면 내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이 불쌍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깨달았는데 내 자식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것은 머리로 한 겁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나 속에는 알기는 한데 기쁨이 없을까? 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걸 구하세요. 내가 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말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십니다. 주십니다. 100% 주십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또 믿는 모든 자를 그 몸의 지체로 주심을 알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 아직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님이여 그 영혼을 긍휼히 여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일주일 내내 갖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한 명도 이뤄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교제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몇 장 할까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몇 장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이 했으니까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러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말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